하나님의 심판, 언제, 어떻게, 왜 임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하나님을 배우면서 참 의문되는 게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노아 때 모든 인류를 심판하셨을까? 그렇게 큰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시기까지 하셨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의문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어릴 때 마음에 굉장히 까다롭고 조금만 잘못하면 용서하지 않는 그런 분으로 제 마음에도 인식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율배반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교회는 굉장히 하나님을 두렵게 가르치던 교회였기 때문에 어릴 때 한 가지 잘못하면은 벌 받는다.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애가 죄 안 질 수 있나요? 학교에서 애 보고 그 만화책 보면 해롭다 이야기한다고 만화책 안 보는 애 있나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잘 되나요? 그래서 제 입장에는 이렇게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가?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이신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거는 그때 그렇게 두렵게 말했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 친절하시고 너무나 그분은 좋으신 분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의 관점이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저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으로만 보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보게 됐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성경을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뒤집어 보면 해답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말라기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3절까지 했죠? 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저주하고 벌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얼굴에다가 똥을 칠해버리시겠대요. 굉장한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이걸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요. 밑에 구절을 보고. 그런데 위의 구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위에 볼까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데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가 또 너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만 강조했더니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려야 될 것을 또 가르치질 않아요. 요즘 들어서는 오히려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우리 옛날 교회하고 바뀌어가지고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복을 받는다고 가르쳐요. 아니, 이건 성경에 적혀있지 않아요. 한쪽은 너무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가르쳤고요. 한쪽은 하나님을 너무 나에게 복을 주는 포인트로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둘 다 내 중심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전혀 둘 다 틀린 말입니다. 볼까요? 첫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은 순서가 있고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첫째 들어야 돼요. 듣지 아니하며, 두 번째요, 들은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돼요. 듣고 명심하여라고 했죠. 두 번째는 명심해야 돼요. 마음에 두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행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게 무엇이에요? 행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행할 때 복이 와요. 이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가르쳐주지 않고 결과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순서를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어떻게 순서가 됩니까? 첫째, 듣고, 둘째는 마음에 새기고, 세 번째는요, 행해야 돼요. 그래야 복이 옵니다. 이거 명심하시면 주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복을 저주하리라 해요. 그냥 하나님이 저주하십니까? 복을 저주합니까? 복을 저주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저주를 받으면 누가 저주를 받아요? 우리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결국은요, 복 받은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복은요, 반드시 언약에 관계되는 거예요. 복은요, 약속이에요.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행할 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은 그분의 약속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인생의 삶의 주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지 아니하면요, 그 복을 제하여 버리세요. 복이, 자,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예, 복이 제하여 버림을 당한다 하시세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그 약속을 늘 이행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과 잣대가 달라요. 하나님이 보신 잣대가 달라요. 그럼 우리는 이걸 명심합시다. 자, 그럼 다시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말라기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말라기 말씀은 4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지금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예언의 포인트를 맞춰서 말라기를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조에 의한 복에 관계되는 쪽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말라기 말씀은 보면 볼수록 깊어요. 제가 지금 깨닫는 것은요, 성경 말씀의 창세기, 그리고 아가서, 그리고 룻기, 말라기,
그 사복음서, 그 요한계시록, 이것들이 가장 귀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말라기를 포함을 안 시켰었는데 이제는 말라기서를 포함시킵니다. 그만큼 귀합니다. 요즘 계속 말라기 말씀드리고 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그리고 왜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가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유가 말라기에 나와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곳에 적혀 있어요. 볼까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레위지파와 세운 언약이죠. 곧 십계명을 말씀하고 계세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 강자는 건강이죠.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은 아프고 힘든 겁니까? 건강한 겁니까? 건강하게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을 믿되 우리 현대교회가요,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하실까 봐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요즘은요, 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멀리 떠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행할 수 있어요. 경외해야 소리가 들려요. 선생님 학교에서 가르칠 때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우리 어릴 때 왜 선생님 말씀 명심하셨어요? 존경하니까. 그래서 선생님 말씀 명심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경외하라고 한 거는 하나님이 높임 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나를 경외하라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그 말씀을 늘 경외합시다. 그래야 우리 귀가 열려요.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기 위해서 경외하라 하신 거예요.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예,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말씀이 들리고 음성이 들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무엇입니까? 진리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신 말씀,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 살았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모세가.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말씀 따라 살았더니 입이 제함을 받았어요. 말을 할 때요, 그가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그분의 음성으로 대신 대언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명심하면요, 우리 입술이 제함을 받습니다. 우리 가끔 내 생각대로 뭐라고 하려고, 욕을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 생각나면 그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덜 나옵니다. 안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 차 타고 가다가 하다가 왜?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을 생각 안 하면 와다다다닥 여기 나오죠. 누가 갑자기 끼어들게 해서 사고 날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아무도 없어도 아이 실수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홀로 있을 때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홀로 있어도 범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남과 대화할 때도 범죄하지 않게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너희의 생각이 높기를 원하세요. 요즘 이 세상의 문제는요, 도덕적인 평균을 자꾸 낮춰요. 도덕적인 평균을 낮추고 자유를 자꾸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이것이 왜 이 말씀 드리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게 되었더니 하나님과 평화한 거예요. 사람과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노하고 계신다. 사랑하고 계신다. 예, 그럴 때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할 때 사랑하세요. 정확하게 범죄해도 사랑하십니다. 범죄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할 때요, 그분의 사랑이 내 삶에 미쳐요. 내 삶에 그분의 사랑과 평화가요, 내 삶에 영향을 미쳐서 내 삶이 평화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동행하는 이야기를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고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동행에 어떻게 하면 동행을 하는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그의 음성을 듣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 번째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최선을 다할 때요, 이것이 동행이에요. 이것이 동행이에요. 딴 게 동행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사는 삶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동행하면요,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먼저 나는 변화받지 않았는데요, 전도부터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나는 생뚱인데 상대방에게 야,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합니까? 말을 합니까? 쳐다봅니까? 니는 뭘 할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저같이, 제 어릴 때 같이 저 군에 가가지고 술 먹으면서 예수 믿으라 한단 말이에요. 담배 피우면서 예수 믿으라 말한단 말이에요. 나는 안 변화돼 놓고 상대방이 믿으라고 하면 믿을까요?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되을 때 비로소 전도가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제자들이 바로 전도할 열매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전도 열매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그 말씀을 명심하고 그 말씀을 귀에 새겨 듣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때로 행할 때,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렸을 때, 기도할 때 온전히 하나님과 마음이 합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어요. 그러므로 전도는요, 먼저 수축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수축의 과정이 있고 썩음의 과정이 있고 난 후에 폭발해요. 지금 우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먼저 우리가 주 안에 그의 사람이 되어질 것, 그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요, 이런 전도의 역사가 폭발하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 먼저 그의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우리를 쓰셔서 온 세상에 주의 말씀이 전파하게 하세요. 전도의 법칙까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입술이 제어되지 않은 분들이요, 전도하면 온 세상에 오히려 혼란만 옵니다. 전도하다가 난 예수 안 믿겠어 하면 그래, 나는 의무 다 했다. 그래, 니는 네 알아서 뭐 복을 받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나 할 일 다 했다고 먼지 털면 기분 나쁘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전도에 방해가 됩니까? 우리는요, 전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증인이 되고 난 다음 전파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 과정을 생략했더니 나는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를 했더니 오히려 세상에서 반발하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레위와 나의 사이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언약이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약속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의 관계입니다. 그래서요, 너와 내가 혼인하자라고 주님은 우리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그들의 남편 되었어도 그들이 나와 언약을 파기하였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 관점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아. 아니에요. 사람은요, 늘 자기 생각으로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옥에 간 사람 중에서요, 자기가 범죄해서 감옥 갔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대부분 뭐라고 말합니까? 그 판사가 깐깐해가지고 집행유예 해도 되는데 나를 감옥에 넣었다 그래. 판사를 잘못 만났다 그래. 자꾸 누구 핑계 댑니까? 남 핑계 대요. 자기 관점이 아니고 항상 남의 관점으로 봐요, 우리는. 제가 저번 주에 그것이 자기 방어 기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늘 자기를 변호해요. 우리 사람은 거기에 꽉 갇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을 봤더니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림받은 거야, 그분은. 성경은요, 내가 너에게 버림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자, 지금 하나님이 2장 1절, 2절, 3절에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를 저주하는 이유가 나와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사장이 곧 단의 선자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려줘야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을 전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무엇입니까? 그렇게 전하면 그들이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이 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잘못이 누구에게 있어요? 제사장에게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의 잘못을 단의 선자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어떤 분이 내가 목사 되겠다고 하면 제발 좀 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왜요? 벌이 커요. 하나님은요, 제사장에게는 엄격하십니다. 백성에게는 잣대가 굉장히 약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도, 예수 믿는 분들이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제사장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 백성이 뭐라고 하십니까? 소경이 소경된 자를 인도하여 다 구덩이에 빠진다 말씀하세요. 그들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들이 죄를 적게 주세요.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하지만 앞에 단의 선자는요, 불을 10배나 받습니다. 훨씬 무서워요. 그래서 단에 선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전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거예요. 앞에 선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입니다. 전달자가 전달자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저주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무엇입니까? 계속 제사장이 묻는 것이요. 많은 너의 백성들이 율법을 떠나서 언약을 어기고 있는 것은 너희들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언약은 하나님이 파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파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때
언약이 파해질 때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이 있어요. 반드시 언약이 파괴가 되면요,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다시 맺으세요. 또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또다시 언약을 맺으세요. 이것이요, 성경이 도둑이 흐르고 있는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려고만 자꾸 하세요. 사람은 그 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배반해요.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려 하신다? 반드시 구하려 하신다. 그래서 다시 언약을 다시 주세요. 다시 또 언약을 맺으세요. 또 누가 파기한다? 사람이 또 파기해요. 이것이 성경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볼까요?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로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째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지금 하나님이 지금 또 제사장에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자, 율법을 행한다고 행해. 근데 어떻게 행합니까?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얘 내하고 마음이 맞아.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거야. 얘는 나에게 헌금을 많이 해. 하나님께 내게 복 주실 거야. 얘는 별로 헌금도 안 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 너 하나님 반드시 뽀할 거야. 이거 율법을 똑바로 행합니까? 편벽대 행하는 거예요. 편벽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벽되신 분이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예, 그분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방해하고 있느냐예요. 편벽되이 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도 보았더니 말씀을, 그분을 경외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행해야 되죠. 그런데요, 너의 행함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 너희가 이렇게 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무엇을 보고 내가 알게 되었냐 말하고 계시냐면요, 너희의 행함을 보고 안다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보고 하신다? 행함을 보고, 결과를 보고. 애들 보고 욕하지 마. 선생님이 가르쳤어. 근데 애들 이제 방가고 있는 나가고 있는 이제 애들 가고 있죠. 가고 있는데 한 애가 한 애 보고 뭐라 그래? 야! 그거 욕을 하고 있어. 얘가 지금 선생님 말씀 명심한 거예요? 아니면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선생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아프죠. 방금 전에 말했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선생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않은 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 보면 안단 말이야. 하는 거 보면. 그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하는 거 봤더니 내 말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무엇입니까? 너희 제사장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밑에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질책입니다. 행함에 관한 것이에요. 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주제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일본 여러분 좋아하는 분 있습니까? 없죠? 요새 중국 하는 거 보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다 싫죠? 그러면 일본 사람 보면 좋아해야 될까? 사랑해야 될까? 싫어해야 될까? 사랑해야 돼요. 중국 사람 보면 사랑해야 돼요. 아프리카 사람 보면. 나 본능적으로,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본능적으로 길 가다가 아프리카 사람 봤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피부 색깔이 다르니까 이상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부 사람 잘 못 접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니면 또 머리 노란, 나보다 키가 더 큰
그 외국 아가씨를 보면 무서워요. 덩치가 커갖고 나 한 대 맞을 것 같아. 자, 우리는요 늘 상대방과 나를 분리시켜요. 우리 마음에는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본능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 세상은, 인류는 하나다. 한 형제다. 우리 그래서요 이걸 기억합시다. 모든 인류는 무엇이다? 한 형제다. 위정자는 나쁜 놈이야. 밑에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반드시 사랑해야 됩니다. 절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예요. 일단 명심합시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 딱 명심합시다. 딱 그거 생각하면 아, 저 사람 뭐 나오고 형제다. 그럼 까매도 괜찮아. 그리고 좀 허여도 괜찮아. 나하고 좀 다르니까 좀 사람이 좀 부담 가잖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성기 고약해. 우리 형제입니다. 아주 못돼 가지고 막 나한테 욕을 해. 그래도 형제입니다. 이거 명심하시면 돼요. 나에게 욕설하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도 나하고 뭐라고? 형제예요. 일단 싸움 피하시고 도망가십시오. 싸움 붙으면 자꾸 붙으려고 그러면 피하긴 피하되 미워하지 마십시오. 왜? 한 형제입니다. 이거 명심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무엇입니까? 괴사예요. 편백된 생각이고 편백된 일들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 말과 똑같아요. 편백되에 행하는 것을 괴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괴이한 일이죠. 괴괴한 일이죠.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무엇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걸 압니까?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이제 행함을 알았네. 행함은 무엇을 보고 하신다? 사람에게 하는 거. 각각 사람에게 하는 걸 보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무엇으로 여기라? 형제로 여기라. 그러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와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다시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디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디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아멘. 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까는 이웃에 관한 말씀이었죠. 지금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가족 관계예요. 지금 두 번째는 가족 관계를 말씀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수도 없는 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세요. 모든 천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특별하게 사람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요 사람을 통하여 만드세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하여 만드실 때 둘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를 만드셨습니까? 하나입니다. 아담이에요. 하와 아니에요.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남자와 여자와 분간되지 않고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분리주의예요. 우리 모두 하나예요. 너희는 하나다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예요. 아담이 하와에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했던 그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라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가족이 되게 하셨는데 왜 가족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를 분노하게 한다 하신 거예요. 그 당시는 남자가 중심되기 때문에 남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요,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녀분들도 많이 부모들이 자녀에게 권세를 많이 주고 있잖아요. 모두에게 이 책임이 같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과하게 굴 때도 있고 남편이 아내에게 심하게 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용서하고 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영이 유효하실지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하나다. 그래서 하나의 개념은 가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가족의 단위에 또 머물러 분들이 계세요. 아니, 이러면 안 돼요. 가족의 단위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그리고 국가로, 이웃에게, 국가로, 그리고 전 세계로. 사랑은 번지는 것이에요. 사랑은 머무르면 안 돼요. 그거는 죄악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 죄악이에요. 가족만 사랑하는 것 죄악이에요. 그분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국가만 사랑하고 우리 지역만 사랑하는 것, 정치인들이 제일 많은 게 지역을 자꾸 이용하죠. 이거 함께 범죄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는 지역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각자 하나예요. 그러므로 절대 정치인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모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 나라가 먼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이웃 국가도 사랑하시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이에요. 첫 번째 언약의 시작이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정제일주의자입니다. 그러나 가정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정에 먼저 사랑이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다 실패할 때요, 왜 실패하냐면, 많은 신령한 목사님들이 왜 실패하냐면 가정을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요, 먼저 가정이 서야 돼요. 가정이 올바른 사랑으로 서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가 세우고 난 다음에 국가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로 번져요. 아까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방식을 말씀하셨죠. 먼저 내면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면 속에 사랑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가정의 사랑에 충실한가 아니한가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내 가정에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먼저 사랑하시고, 가정이 사랑의 관계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웃에게 가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또 국가 전체로 번지고 전 세계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즉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15절 말씀을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하나만 지으셨어요? 경건한 자손,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평화하여 함께 그 나라에 살 자를 주님은 원하고 원하시는 거예요. 왜 참고 기다리실까? 왜 참고 기다리십니까?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자를 만나 함께 살기 위해서 그 한 명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심판 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 못 하셨습니까? 한 명 때문에. 노아 때문에요. 노아가 준비가 돼야 돼.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리고 온전히 이 세상에 재앙이 임할 때 그 재앙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준비케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지 못하셨어요. 하나님의 눈동자는요, 그분의 경건된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분의 경건된 자녀가 그분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고 사랑하셨어요. 그 지역, 그 국가가 부흥돼요. 그 국가와 그 지역을 하나님이 벌하실 수가 없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명심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눈동자는요, 그에게 눈동자를 맞춘 자에게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창조한 목적이 너희와 사랑하여 하나된 가족이 되려고 너희를 창조하였다예요.
너희는 천사보다 귀하다예요. 왜 우리가 천사보다 귀합니까? 천사는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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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세요. 천사는 이 천사와 저 천사가 부자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두 하나님이 다 만드신 자들이에요. 사람은요? 사람을 통하여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사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창조하여 나에게 나오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 관계가 서로 좋아져서 나와 하나가 되어 내 땅에 함께 살자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천사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천사가 사람을 도와줘요. 그거 우리 조언 아닙니다. 같은 형제입니다. 하지만 천사가 사람을 도와줘요. 왜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C급하고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라면 그분들은 금이에요. 금. 금과 다이아몬드가 차이가 많이 나듯이 하나님께 이 어려운 환경에서 주를 사랑한 자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여기서 뒤에 괴사를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심이 아님이냐 하시면서요. 뭐라 하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경건자가 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요 괴사를 행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본 자 되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조건도 다릅니다. 세상은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요 자비를 베푸는 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사랑은 무엇이에요? 내가 먼저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 상대방 편이 돼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다릅니다. 낮은 자 되어 섬기는 자 되어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법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법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가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왔노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가 이와 같이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 낮은 자 되어 섬긴 자 되어 사랑하셔야 돼요.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꾸 예수님 뒤에 자꾸 꽂혀가지고 거기 끝나버려.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똑같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못 오해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자, 볼까요?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러면 사람과 언약을 맺고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던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요 14절 말씀을 봤더니 놀랍게도 뱀하고도 언약이 있어요. 우리 이때까지 생각도 못한 거죠. 하나님이 누구와도 언약을 맺었다고요? 뱀과도 언약을 맺었어요. 뭐라고 적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무엇입니까? 뱀은요 이때부터요 지옥이 가는 것이 완전히 결정돼 버렸어요. 뱀은 원래 마귀는 원래 날개가 있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원래 천상에 살던 존재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때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뱀에게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셨다 안 하셨다? 말씀하셨다예요. 놀랍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뱀이 어겼어요. 우리가 생각한 거 다르죠? 뱀에게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걸 원하신다, 원치 않으신다. 절대로 원하지 않으신다. 뱀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뱀이 사람을 살인하셨어요. 사람을 죽게 만드셨어요. 거짓말로. 그러므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무엇입니까? 배로 다닌다는 건 기어 다닌다는 것이죠. 흙 위에 있다는 것이죠. 흙에 살 수밖에 없다는 평생.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놀라운 말씀이 또 나옵니다. 종신토록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동안에요. 무엇입니까? 너는 반드시 죽는다예요. 마귀 지금요 지옥에서 큰 수 치고 있죠. 영원한 불못에 갈 때 그는 죽습니다. 사람을 해하던 권세를 다 잃어버립니다. 아직 죽지 않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그는 죽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을 불못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귀도요, 마귀는 이때 죽게 된 것이에요. 죽기 직전까지 누구를 먹는다? 사람을 먹습니다. 사람은 마귀 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마귀와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서요 마귀 밥이 됐던 우리 신세, 우리 생명을 구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볼까요?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원래요 생육하여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축복하셨어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된 것이에요. 언약을 파기했어요. 그저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버려버릴까요?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하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무엇입니까?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하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범죄하기 전에 하와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하신 그 자예요. 누굽니까? 죄사함을 받은 그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그의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여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와 우리는 마귀와 무엇입니까? 원수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원수입니다. 두 번째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놀랍게도 마귀의 후손이 있어요.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싸울 거란 이야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 된 예언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구원의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시오. 갑자기 너희 후손이 아니고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탄과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은 너의 권세를 빼앗을 것이다. 머리는요, 그의 권세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잡아먹는 권세를 받았죠. 그런데 그 권세를 빼앗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람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받게 될 거란 말씀이세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발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손과 발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새로 범죄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사람과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구원이 어려워진 것이에요. 쉬워졌다 어려워졌다. 구원이 어려워진 것이에요. 그리고 아담에게 말합니다. 아담은 내가 범죄하였으므로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고 하니까 우리 모두 다 밥 먹고 사는 이야기, 먹고 사는 게 힘들었다고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기에 경작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 그래요. 이 경작하다는 뜻은 예배하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작한다는 건 힘들여 하나님을 찾고 힘들여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히브리 말로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아담도 알아듣고 있다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땀을 흘린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 이 경작하다는 예배하다는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힘써서 애써서 하나님을 찾고 그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행하여야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아니하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내가 지옥에 가게 된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밑에 답이 남아 있어요. 성경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 해답을 밑에 적어 놓으셨어요. 자, 20절, 21절 볼까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새로운 언약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받을 거라는 새 언약이에요.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그러자 아담이 그 말을 알아들어요. 아, 이제부터 구원이 어려워졌구나. 그리고 하와에게 이름을 다시 지어줍니다. 무엇입니까? 산자의 어미입니다. 죽은 자의 어미입니까? 산자의 어미입니까? 산자의 어미입니다. 그러면 하와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살았구나예요. 우리는 구원은 어려워졌지만. 그래서 아담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와 이름을 산자의 어미라고 지은 거예요. 너와 나는 살았다. 그리고 우리는 산자를 낳자 해요. 하나님 아까 말씀하셨던 말라기에서 2장에서 말씀하셨던 경건한 후손을 낳자. 아담과 하와가 약속하는 것이에요. 우리 경건된 후손을 낳자. 그 언약을 우리가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 감사, 아담이 한 이 감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 이렇게 예수의 옷, 그 짐승을 죽이죠. 그 피를 흘리게 합니다. 살과 피를 찢어요. 그리고 그 가죽옷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십니다. 이와 같이 내가 예수를 살찌고 피 흘려 너희에게 입혀줄 것이다. 너희가 예수의 옷을 입으면 나와 함께 다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약속하세요. 그들의 개인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인류가 어떻게 구원받으실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약하고 계세요. 이 가죽옷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주님은 새로이 인류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언약을 파합니까?
사람이 파합니다. 자, 볼까요?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창세기 4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지금요, 아까 지금 위에 시간에서는 더 읽었는데 지금 아벨과 가인의 사건이 나와요. 지금 근데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얻고 이름을 어둠이라고 지었어요. 우리 때도 그렇지만요. 아마 이때 아담과 하와가 이름을 지은 것이 바로 태어나자마자 지은 걸로 보이지 않아요. 살면서 태어나서 자라는 걸 보고 이름을 지었던 걸로 보여요. 가인은 이름을 어둠이라고 지었어요. 첫 자식이죠. 첫 자식. 그리고 또 딸도 놓고 아들도 놓고 낳았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어떤 분들은 뭐 다른 자식이 있다? 하나님은 하나로 지으셨다. 여러 명이 딴 거 있다. 딴 거 없다. 근데 뭐 자꾸 뭐 아담과 하와 왜 딴 거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분들 있어.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이단이에요. 성경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로 지으셨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1살 때 애를 낳습니다. 몇 살 때 애를 낳았다? 1살 때. 그리고 사람은 원래 사람을 낳게 되어 있어요. 왜요? 1살 때인지 2살 때인지 모릅니다. 원래 어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낳을 수 있었어요. 생육하여 번성하라 하신 말씀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생식 기능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어떤 이단은 아담과 범죄했을 때부터 생식 기능을 받았다고 거짓말로 말하고 있어요. 통일교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다 엉터리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식 기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생식 기능이 어려워져 버렸어요. 사람을 낳는 것이. 하와에게 주신 저주 나와 있죠? 어려워졌다야. 구원받기가 어려워졌다는 뜻이야. 더 정확히 말하면. 육체의 고통보다 영혼의 고통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아벨을 낳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아벨의 이름을 아벨로 지었어요. 뜻은요, 숨, 호흡, 공기란 뜻이에요. 물론 허무란 뜻으로 해석도 합니다. 하지만 더 성경적 의미는요, 숨, 호흡, 공기란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 고의 생기를 숨을 부어넣었어요.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르와으라 그러죠?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벨을 보았더니 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이 들어와. 성령이 주관하는 자다요. 아벨은 놀랍게도 성령이 주관하는 자로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살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명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가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벨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아벨의 마음에 생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말씀을 명심하여 행하여 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아벨이 된 것이에요. 근데요, 아벨이 죽었습니다. 아벨이 순교했어요.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순교할 수 있다. 아벨 때부터 첫 성령을 받은 자가 핍박을 받고 죽었어요.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입니다. 예수가 이 세상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세상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순교하실 거란 거예요. 똑같은 이 일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를 대신하여 셋을 주세요. 셋은요, 대신하였다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주님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대신 태어나신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대신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대신 살아드려야 돼요.
그것이 그분의 아들이에요. 그분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이 말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와의 이름을 말하고 그리고 아벨과 가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후손을 경건된 자손을 얻기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성경은 정확히 우리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뒤에 6장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을 거의 이상하게 하늘에 있던 천사가 사람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태어난 걸로 엉터리로 이야기하는 분들 많아요. 성경을 봤더니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경건때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을 저버릴 때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심판은 누구 때문에 임합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임합니다. 우리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타락하면요, 이 세상에 하면 심판이 임합니다. 왜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도 타락하여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 지금 신강가에서 못 읽었는데, 하나님은 계속 가인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가인 미워하신다, 사랑하신다? 사랑하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도요, 가인에게요, 너를 벌하는 자는,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인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 어디 갔을 때 그가 또 성을 지어요. 무엇입니까? 이제는 자기를 방어하려고 두려움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버려요. 가인이 처음에는 자기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 지어요. 경건된 자라고 이름을 지어는 거예요. 예배드린 자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래 놓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행함이 없어요. 가인의 특징은요, 행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가인도 하나님 믿습니다.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인을 버렸다. 가인이 하나님을 버렸다. 가인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점점 멀어집니다. 가인의 후손이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은 지난 오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생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볼까요?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 없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은요, 사람이 땅에 번성할 때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누구에 대해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사람을 벌하셨을 때요, 가인의 후손이나 세상 사람의 후손에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곧 셋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눈동자는요, 그분과 언약을 맺은 자와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언약을 맺은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후손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무엇입니까? 육체를 탐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누구를 본받았냐? 바로 창세기 4장에 라멕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이때부터 일부 1처제가 깨지고 일부 2처제가 생겨요.
지금 창세기 6장 말씀인데요. 일부 일처제가 깨어지고 라멕을 본받아요. 누구를 본받아? 세상 사람을 본받아요. 가나안인을 본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나안인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세요. 오후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인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창세기 6장 말씀인데요. 라멕과 같이요. 사람을 본받았게 돼요. 사람을 본받아 육체의 쾌락을 따라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신다. 떠나버리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육체를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에요. 언약을 누가 저버렸습니까? 사람이 저버린 것이에요. 자, 오늘날 노아의 때 이야기하는 것 같죠? 오늘날 얘기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육체의 쾌락이에요. 오늘날 이혼할 때요. 이혼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뭔지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남자가 의무를 못 해줘요. 여자가 의무를 못 해줘요. 이거 이혼 사유됩니다. 얼마나 황당해요. 성경에 그게 이혼 사유 된다고 적혀 있습니까? 안 적혀 있습니까? 안 적혀 있습니다. 요즘은 상대방이 육체의 쾌락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면요. 이혼해도 이혼 사유가 돼요. 얼마나 사람이 타락했으면. 이 세상 사람은요. 육체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건요.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가 되어 성긴자 되어 서로 위해주라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천국을 연습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든, 자기 쾌락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얼마나 큰 범죄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버렸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그 언약을 배반해버린 것이에요.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요. 네피림은 거인입니다. 자꾸 거인의 폰트를 두고 듣는데요. 거인은 용사라는 뜻이기도 하고, 네피림은요, 또다시 이 네피림은 히브리어 나팔의 파생어예요. 우리가 아는 나팔이 아니고 나팔이라는 용어입니다. 단어입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떨어지다는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이 네피림이라는 뜻은요, 떨어지다는 뜻이에요. 누구와 떨어져요? 하나님과 떨어지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사람의 딸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더니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멸망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떨어지다는 뜻이에요. 네피림 원래 뜻이. 그러므로 사람에게 땅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더니 땅에 속한 자, 곧 지옥 갈 자들을 자꾸 낳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에 언약을 파기해버리니까 그들이. 무엇을 파기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누구와 맺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새로 맺은 언약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맺었던 새 언약을 사람이 또 파기해버린 것이에요. 언약이 파기되면요, 결과로 그의 저주가 옵니다. 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버려버렸기 때문에. 아까 지금 말라기 말씀에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언약을 파기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하신 그 말씀이 이들에게도 임한 것이에요. 원해서 좋아서 하셨다.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셨다. 어쩔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점하고 전혀 다른 말이죠. 그래서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복받은 자가요, 이 세상 사람하고 그렇게 되면요, 얼핏 보긴 복받는 것 같아요. 세상에 연결되어 태어납니다. 그리고 고대에 무슨 거인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도 있죠. 용사들 이야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전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다 이야기로만 전승되죠. 하늘나라 해모수 오린 것하고 내려온 이상한 이야기들, 전부 그런 이야기들이 뭡니까? 바로 이 용사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최초의 용사는 니무롯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떨어진 자 중에서는요, 중에서 용사들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낙 자손은 거인이라 우리는 메뚜기라. 그렇게 얘기하죠. 얼마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떨어진 자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사람이 힘이 세고 강한 것 같아요. 하지만 누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육체의 눈으로 보고 자꾸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네피림은 힘이 세고 강합니다. 지금도 세상 권세 가진 자는 강하죠. 두려워하실 필요 없으세요. 지금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네피림 중에서요, 여러분 잘 골리앗도 네피림이죠. 겉보기에 강해 보여요. 누구한테 죽습니까? 예, 애기 소년 다윗에게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죠. 누가 돌입니까? 예수가 돌입니다. 그리고 바산왕 옥도요. 자, 출애굽 때 바산왕 옥, 바산 땅을 갖다 다 정복하고 다 죽이죠. 멸절시키죠. 그 바산왕 옥이요, 성경 길고 보면 그 크기가 4m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 4m. 요새 뭐 서장훈은 저리 가라예요. 서장훈 2배야. 서장훈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얼마나 착하고 좋습니까, 사람. 그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크기 비교해 주는 거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거인이야. 그 옥이 어떻게 됐어요? 옥 됐어요. 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렇게 겉보기에 그들이 강성해 보이나, 육체가 됐기 때문에 강성해 보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봅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요. 아까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입었습니까? 짐승의 옷을 입었죠. 은혜를 입었죠. 노아도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요, 예수. 그분을 바라본 것이에요. 그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바라본 것이에요. 우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면 반드시 그분이 구원하십니다. 환난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심판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야. 성경은 정확히 법칙이 있습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재앙에, 심판에 넣지 못하신다. 못하신다. 왜? 아들을 어떻게 심판에 넣습니까? 심판은 분노하는 자에게, 언약을 파기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휴거가 있는 거야. 그래야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노아의 방주에 들어갑시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누구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오늘 그 말씀을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 왜 이 때가 마지막 때인가? 우리 때가 더 깊이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리고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따라 행하여 살아갑시다. 사람을 편백되이 보지 말고 괴사로 보지 말고 낮은 자 되어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그분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 언약을 맺는 자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또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가인도 사랑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늘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각으로 주님을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